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빛 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육부서와 교육목자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새 부서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파워테인 예담키즈, 드림키즈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교사, 스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늘 가까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육 목자들과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와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하나님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파워테인 예담키즈, 드림키즈의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몬 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자손이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와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센이 이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게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야삽과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니 이를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형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야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선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의하면 역대상 1장 아담에서부터 출발하여 8장 베냐민 지파에 이르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보가 이스라엘 왕족실록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인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로 모아 기록한 집약체입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으며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계보들을 나열하고 난 이후에 9장에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유다 지파만의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 것이 유다만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은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지도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나라의 아버지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묘사합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가르치고 지도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결과는 왕으로 있는 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리더십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온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왕의 죄이고 왕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잘못된 리더십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문의 이름인 유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것도 한 나라의 리더인 왕이 백성들의 의견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욕심을 고집하여 다스린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도 그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낳은 결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왕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니까 왕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그리고 선생의 책임은 정말 크고 무겁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였지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후에 성읍에 정착하고 그 직무들을 세부적으로 담당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역사 속에 잊혀지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유지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원인과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잘못되면 그 리더십의 결과로 그 리더십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리고 범죄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하는 나라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일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나라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천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목사를 신천지로 넘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신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좋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얕아져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함께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불순종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바쁜 일상 속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